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과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이 일을 하느냐? 안식일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과 너를 동등하게 취급하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안식일에 일을 했고 조금 11조를 다 내지 못하고 20의 1조밖에 못했고 그런 것도 책망하면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은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 그 문제를 산헤드린 공회의에 상정해서 심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내가 취소한다.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 더 자주, 더 강하게 유대인들과 충돌하셨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혓짧은 소리를 하면서 비굴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오히려 일반 대중들 또는 제자들 앞에서는 하지 않으셨던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 앞에서는 잘 하지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쩌면 더 귀중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부분에 마음에 걸려서 지금 심기가 불편해져 있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말로 따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것만 할 수 있다. 이런 대전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인지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지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들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자리에는 성부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유롭게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신 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이 무슨 일을 했다면 그 자리에는 아버지도 함께 계시는 것이다. 아들이 무슨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이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우리도 자녀를 길러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고 과거에는 어린아이였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던 자녀였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엄마 아빠의 입모양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옹알옹알 하다가 어느 순간 비슷하게 엄마, 아빠 이런 말이 터져 나오죠. 그렇게 먼저 말할 줄 아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웁니다.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밥 먹는 거, 숟가락 잡아서 입에다 넣는 거, 모든 것이 처음 할 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걸어가다 넘어지고 밥을 숟가락으로 뜨다가 입에 가져가기 전에 다 흘립니다. 많은 실수가 반복되죠. 그러나 결국 그 잘하는 사람, 주로 부모님을 잘 보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나중에는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말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부모님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대로 복사를 한 결과입니다. 저도 아내가 둘째를 임신해서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갈 때 함께 갔었죠. 그때 첫째 아이가 한 3살쯤 됐을 때 같이 갔습니다. 아내가 진료실에 있는 동안 첫째 아이와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대기실에 벽에 걸려있는 게시된 것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기실을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옆에 제 첫째 아이가 저랑 똑같이 뒷짐을 지고 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재밌어서 이번엔 두 손을 앞쪽으로 맞잡고 걸어갔더니 그걸 뚫어지게 보던 아이가 똑같이 손을 앞으로 맞잡더니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뒷짐을 지니까 또 뒷짐을 지고 다시 앞으로 하니까 또 앞으로 하고 서로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할 때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질상 개의 자식은 개인 것처럼 돼지의 자식은 돼지인 것처럼 신의 아들은 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신성과 그 능력이 조금도 작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들은 겸손하시게 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용돈을 주기도 하고 품에 안기도 하고 뽀뽀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있는 모든 권세, 능력, 위엄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아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봐도 본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알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원하는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셨고 예수님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심판을 하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전부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심판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아버지와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에 꼭 맞게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 맞물립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더라.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보다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선언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모두 위임하신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치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뒤에 비슷한 다른 표현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의 글의 내용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세의 글의 주인공을 믿지 않는다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모세의 글의 내용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에잉? 이게 무슨 말씀이지?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이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나는데 다 부활하는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결국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매우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뿐 아니라 신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쉬운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심오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 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